오산교회 온라인 수예배 다니엘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오늘 배울 것은 두 번째 꿈입니다. 첫 번째 꿈도 있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원래 이 다니엘로 시작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이심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과 해몽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회피하고 싶어 했지요. 왜일까요? 그 꿈이 참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반드시 망할 것이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의 해몽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금신상을 세워서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신을 경배하게 하지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곳에 없었으니까 제외하고 누구는 있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있었지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즉 완벽하게 뜨겁게 해서 이 세 명을 없애버려라까지 했지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으려고 했었지만 결국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 즉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 이 세 사람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외쳤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기 때문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후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평안한 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또다시 두려운 환상을 꿈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의 내용은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세상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다고 하지요. 이 나무가 점점 자라는데 아주 견고해져요. 이 그림처럼 아주 튼실한 나무로 자라게 됐고요. 높이 또한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높아져서 온 세상에 미치게 되었지요. 더욱이 푸른 잎사귀와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에
각종 새와 짐승과 모든 육체를 가진 생명체들이 이 나무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한 거룩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크게 소리 외쳐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지요.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도 떨어버리고 열매 또한 해쳐서 짐승들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지만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처음엔 참 기분 좋은 꿈이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두렵고 불길한 꿈으로 끝나죠. 느부갓네살 왕은 어쩌면 이 불안한 꿈이 제발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기만을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엘부터 부르지 않고 모든 지혜자들에게 먼저 구합니다. 내게 이 꿈을 알려줄 테니까 해몽 좀 해봐라. 예전처럼 꿈까지도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꿈을 먼저 말해주고 해몽만 해달라고 부디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지혜자도 감히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제외하고는요? 다니엘을 제외하고는요.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왕에게 나왔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벨드사사라 제발 내게 이 해몽을 해봐라 라고 부탁을 하는데 불길한 예감이 맞지만을 않기를 바라면서 말했지요.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벨드세살이라 부르는 다니엘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며 크게 놀랐다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이 꿈이 너무 불길한 꿈이니까요. 이어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입니다. 무슨 의미죠? 왕이 미쳐버린다는 겁니다. 제 정신을 놓고 미쳐서 미친 사람으로서 짐승처럼 이렇게 이성을 잃은 채 살게 될 것이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하지요.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왕이 알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왕은 아직 모른다는 거죠. 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은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것뿐이다 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합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참 두려운 해몽이었습니다. 인생에 닥친 너무나 가혹한 고난이고 무서운 시련이지요. 7년 동안 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으로 짐승과 함께 왕궁에서 쫓겨나 이슬을 맞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말이죠. 우리는 질문합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행하시고자 했던 걸까? 빨강색 글자를 보면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7년의 시련이 끝날 것이고 다시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왜?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되는 조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파란색 글씨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 왕의 나라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왕이 미쳤던 마음을 다시 제정신을 찾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꿈에서 본 환상에서도 천사는 이렇게 외쳤었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자신이 지닌 제국의 권세와 명성과 재물들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이토록 낮추시겠다라는 뜻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 다니엘이 보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겸비하는 왕이었다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신앙이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정직한 것은 별개라는 사실을 거듭 시인하게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자였지만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만 하는 교만한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함을 시인하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는지. 다니엘은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전한 회개의 복음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의를 행하는 것. 둘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사실 복음의 출입구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입술로 예전에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참 하나님이라고 온 천하 앞에서 선언하고 공포했어요. 누구든지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그 지방까지 다 멸살하라고까지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어쩌면 느부갓네살은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찬양하고 만천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복음의 결승점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의 출입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입술로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0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 너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느냐? 너가 난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느냐? 너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라고 믿느냐? 너가 나는 십자가의 역사를 믿어, 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어 라고 고백하느냐? 아, 잘한다, 잘한다. 귀신들도 하는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고 느부갓네살 왕도 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 복음의 출입구는 이처럼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여 주여 부르짖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말할 수 있고요. 누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저 이뿐이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출 것이다. 그가 깨달아 스스로 겸비해져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이요 주인으로 모실 때까지 내가 그를 시험할 것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얼마나 돌아보았습니까? 오늘 나의 하루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내 오늘 하루의 목표였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든지 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라면 누구라도 개의치 않고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설령 그것이 온 천하에 다니엘의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한다고 선포했던, 어쩌면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기싸움하지 맙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주장치 맙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청지기 자세로 삽시다. 스스로 겸비하여 오직 꽃길만 걸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오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복주시기로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 호흡하는 우리 생명조차 주님의 은총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실로 고백합니다. 죄송하게도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 공부하고 깨달아 실천하기를 힘써야 했는데, 바쁘다는 나머지, 세상 사조에 휩쓸린다는 나머지, 그리고 나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나머지 아버지의 뜻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하시고 다시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거룩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